오늘 셋째 주 메시지입니다. 일이 정복한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꺾으셨는데 그게 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를 끝낸 겁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2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영적 문제는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도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났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제자를 통해서 어느 한 지역을 맡기시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진행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 사도 외에 70인 제자를 세워서 이들을 둘씩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현장에 가서 귀신도 떠나가고 너무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찬양했죠? 70인 지식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느 지역을 가기 전에 했던 게 있어요. 이 지역에 묻고 있는 영적인 우상과 흑암 배경을 제자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12가지 문제 3저주에서 빠져나온 제자예요. 그 제자 70인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과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현장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힘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237 나라 여러분 힘으로 못 가고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집중입니다. 이 집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도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 시스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면 이 팀들이 바울팀 5인육조 팀들이 현장에 가기 전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가야 될 줄 모르잖아요. 아시아에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문을 여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계획을 세워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야 힘이 생깁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가면 막힘에 힘 빠지지만 문이 막혔을 때 또 하나님 문 열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때 기도하던 중에 환상 보게 되고 우리를 도우라. 그곳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루디아였어요. 그렇죠? 19장 1절에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237 나라 현장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뭐 하냐? 우리가 지금 집중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막 카톡방에 또 시간 정해서 정시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뭐 여전대, 남전도회 또 우리 막 대학 청년부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기도 모임을 계속 매일 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성령 인도 받아서 성전 건축하고 성령 인도 받아서 지역 살리고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아멘? 우리는 미리 정복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지난번에 뭐 미리 정복한 빌립보, 뭐 아시아, 지금 오늘은 베살로니가인데 항상 보면 하나님은 이 제자가 이 힘 가지고 현장을 갈 때 바울을 항상 팀이 되어가고 현장을 갈 때 현장이 항상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그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구원 주식으로 영생을 주셔서 작정된 자가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데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탁 붙이시는 거예요. 그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 이제 이번 주에 뭐 착공계를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디딤에서 설계하고 디딤에서 감리하고 한빛건설에서 시공하고 월요일날 은행 심의위원들이 6명이 또 저희 부지에 방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마지막 이제 사인 결정이 이게 남았는데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주의 군대가 도와야 돼요. 11개월 동안 아까 기도하셨듯이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 은혜로 건물이 지어져야 돼요. 그 건물을 왜 짓냐? 자랑하려고 짓는 건물이 아니다. 그 건물은 이 지역에 제자들을 세울 교회고 그 건물은 앞으로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지도자들을 세울 건물이다. 그리고 이게 딱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집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기 전에 하나님 이 제자에게 뭘 주셨냐면 팀을 주셨어요. 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팀. 우리 생명교회 팀. 우리가 그냥학교 예배할 때 그 그냥학교에 5일조 팀. 우리가 또 전도학교 갈 때 그 전도하는 팀. 또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팀 구성을 하게 해주세요. 목요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미국 성사님 이렇게 만나고 갔는데 제가 미국을 3번 갔잖아요. 네, 성사님이 그 대학 선교국 총무에 미주 대학 선교국 총무.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3번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결과를 이렇게 확실하게 좀 얘기 좀 해줘봐라. 거기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래 뭐 텍사스, 휴스턴, 달라스, 그 다음에 아틀란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쪽의 캠프들은 굉장히 목사님들, 성사님들 힘을 많이 얻었고 또 다음에 오기를 원하신다. 그럼 저 뉴욕, 뉴저지 이 사람들은 비평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 똑똑한 사람들 다 뉴욕, 뉴저지에 다 모였어요. 거기서는 할렐루야 해도 뒤에 가면 뒷얘기를 막 했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거기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감사하게도. 텍사스, 달라스, 그 다음에 애틀란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정말 다음에 또 오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초청하기를 원하고 그런 고백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응답을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누구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메신저는 저고, 뒤에서 기도하신 분 목사님이고, 가서 팀 사역해 주시고, 모든 게 이 팀의 축복을 받아서 가니, 현장에 따로 준비하신 제자들, 그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진짜 준비된 교회예요. 목사님이 교체가 되시면서, 그동안 목사님 훈련을 안 받으셔요. 이 부목사님이 훈련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훈련을 안 하니까 교회가 막 정체돼 있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담임이 바뀌면서 그 찰나에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 완전히 이분 성도들이 다 바뀌고 이 목사님도 완전히 현장을 향한 계획을 이렇게 바뀌는 그런 엄청난 시간표를 주셨다고 그래서 저희 캠프팀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초청을 했어요. 그게 뭐냐 어떤 팀이 어떻게 인도받아서 현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팀이 또 어떻게 갑니까? 237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70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그래서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냐면 저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앞으로 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이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인본주의가 아니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거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먼저 보고 건물을 지금 지어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니까. 그럼 나머지 일은 이거 되는 대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중이 떼중이 그냥 건물 하나 짓자가 아니고 그냥 말로 구호가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 인도받는 팀, 이게 렘넌트 팀에도 나와야 되고 여전도에도 나와야 되고 남전도에도 나와야 되고 각 파트별로 하나님이 인도받는 팀, 그것도 교역자, 그것도 중직자, 그것도 이 렘넌트가 하나 돼서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현장에 우리는 뭘 전하느냐? 정확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딴 거 하는 사람에게는 딴 거 하는 제자를 붙여주고요. 진짜 복음만 말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들을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누리면서 우리는 미리 정복하는 거다. 데살로니가에 하나님 어떤 제자를 준비하셨냐면 야손을 준비하셨어요. 빌립보에 어떤 제자를 준비하셨냐면 누디아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역에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여러분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또 팀을 만들면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게 방향입니다. 어느 지역을 놓고 분석하고 기도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종교는 뭔지 경제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분석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게 캠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팀이죠, 팀. 무슨 팀입니까? 바울 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게 쓰셨는데 바울에게 항상 팀을 주셨어요. 거기 바울과 실라 아마 디모데 이렇게 셋이 아마 팀이 돼서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보냈는데 가야 될 현장은 어디냐? 우리의 후대들이 있는 해당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례, 규례에 따라서 복음을 전달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캠프를 계속 해보면 여러분만의 어떤 룰이 생깁니다. 어떤 룰이 생기냐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이들이 지금 안 되고 멸망받는 멸망의 이유를 얘기하면 돼요. 이거는 교수도 들어야 되고 대통령도 들어야 되고 시골 할머니도 들어야 돼요.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삶 저주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애들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이유 없이 찾아오는 개인과 가문의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못 막아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귀신 여러분 굿 아무리 해도 굿 할 때만 잠시 귀신을 달래놓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더 큰 귀신 들어와가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뭐예요? 더 악해진 거예요. 7귀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있죠. 신앙생활 그만하는 사람들은요, 처음보다 더 강박해져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 보면 내가 만나려고 막 찻집 가는데 막 아는 체도 안 하고 막 기고 하고 있고 막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신앙생활 안 하다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처음보다 더 악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처음보다 더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멸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바울 팀들은 얘기했고요. 거기에 인간의 방법은 실패한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실력과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겼다. 자기가 가진 시민권 다 배설물 여기고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는데 다 있는 복음을 누리다 보니 그게 다 배설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어설프게 누리니까 그 배설물을 따라서 막 인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있다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면 여러분을 막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받을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라 그랬어요. 잘못 물었다가는 어떻게 되죠?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응답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가진 복음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배경과 그 어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의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따라오는 거지 그 성공을 향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성공했다 한들 그게 복음보다 더 좋으면 안 돼요. 그건 배설물이에요.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올라간들 그것도 배설물이에요. 왜? 복음 안에는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그런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그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성자입니다. 또 뭐 석가도 사람들이 뭐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뭐 마호메트도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없어요. 다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 죄 문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바울 팀들은 가는 곳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전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 메시지도 그려보고 하는 거지. 구원의 길을 전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제자를 붙여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팀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가는 곳마다. 새 안식일 그랬습니다. 3주입니다. 3주. 자, 여러분이 내가 이 지역에 어느 정도 내가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지역에 전도를 이 지역에 내가 뭐 미국에 예를 들면 한 2주 있는다. 그러면 2주 동안에 우리가 받을 응답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내가 한 10년 그 현장에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 현장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바울은 그곳에서 새 안식일을 3주 있으면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 예비된 제자를 발견하는데요. 거기에 헬라인들이 유대인 말고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거기에 귀부인 말 그대로 엘리트 부인들입니다. 엘리트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 제자 누구요?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새 안식일 동안
이 관례대로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방인이 믿고 엘리트가 믿고 준비된 야손이 제자가 그 현장에서 찾아진 거죠. 이거 누가 받을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캠프에는 디데이가 있고 기간이 정해지잖아요. 예비 캠프가 있고 본 캠프가 있고 뭐 후속 캠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캠프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할 때 진짜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 예비된 사람 누군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래서 이 야손은요, 어떤 제자였냐? 그냥 복음의 생명 건 제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생명 건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냐? 소문난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되는데,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소문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저 교회는 맨날 싸움하는 교회다. 옛날에 김제어든 중앙교회인가, 거기는 교회가 싸움을 하는데, 장로님들 파하고, 목사님들 파하고, 파가 나눠져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하냐? 그 20kg짜리 가스통인가? 여러분, 저 가스 있는 가스통 있잖아요. 가스통을 열어가지고 있잖아요. 불 막 피우고 그래서 막 기동대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김제 사람들은 교회 안 간다. 맨날 싸움만 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장로님들이 돈 많으니까 더 큰 교회를 지어버렸어. 자,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분리되어 나온 분들이 길 건너에다가 더 큰 교회를 지었어. 그래갖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서로 자기 교회 욕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문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믿음의 소문이 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저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그게 우리의 신앙 색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색깔이 이래야 돼요. 믿음은 높이 가져야 되고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 수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사역할 때 렘넌트 말 안 듣죠. 여러분 말대로 잘 되면 저들이 렘넌트겠습니까? 내 말대로 잘 따라주면, 부모님 말대로 잘 따라주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 친구들이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릴 거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데 어릴 때부터 복음 받은 저 렘넌트들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능력 있게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복음 말할 때 사람 이거 안 들으면 어떡하지? 에이 전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복음 받으면 산다. 아멘. 저 사람은 복음만 필요하다. 지금 저 사람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병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 나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병원 가세요. 그러면 병원 가면 여러분 치유해 줍니다. 돈 많이 벌려고 회장 밑에 들어가세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건강하려고 합니까? 한의원 밑에 들어가서 일하라니까. 한약 먹고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유사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 이렇게 건강 안 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냥 가난 해결자, 예수님을 그냥 건강 해결자, 이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거를요 우리가 24 누림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짜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막혔습니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안 됩니까? 하나님 계획입니다. 왜? 갱신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사단이 여러분을 속여. 이 거지라비가. 망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안 될 것처럼, 포기할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굉장히 약해요. 우리는 굉장히 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 수준과 우리 형편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 오늘 2부 때 나오겠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말씀 갖고 도는 겁니다. 뭐 말인지 아세요? 말씀 갖고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집중하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 한탄하지 말고 우리 못한다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의 여리고 영적 문제 무너지고 지역의 여리고 무너지고 교회의 여리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 엄청난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에 속지 말고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딱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 저분은 맨날 불신앙하는 분이야. 그래서 소문나면 안 되죠. 저분은 맨날 원망만 하는 분이고 저분은 왜 이 믿음이 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돈은 없어도 누가 그랬다던데 죽은 강수현 씨가 우리가 뭐래?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오가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가오 다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 없어도 복음은 확실해야지. 아멘? 신앙의 색깔은 확실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야 흑암이 꺾이지. 이게 여러분 색깔 24 복음들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영적 서밋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70인 제자인데 여러분이 가는 지역에 준비된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붙이시면서 여러분 지역 복음화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성령 인도받는 그 시간 서밋 타임을 찾고 집중하는 시간 찾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 또 야손과 헬라인 기부인 하나님 준비하시고 바울 팀을 보내셨듯이 주님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될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제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70인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주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을 인도받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설계, 시공, 또 갑디, 은행 그리고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또 복음운동할 성전이 건축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가며 주의 사자를 통해서 돕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